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장마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위에 비 피해가 없도록 잘 미리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에 대한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교훈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 땅에 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그것을 소유하기까지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더불어 값진 희생의 대가도 따라야 함을 일깨워주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게다시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능력이 없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울러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좀 이상하고 비상식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까지도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은행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은행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무익한 종은 자기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돈을 숨기는데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땅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의 가장 중요한 보화들은 뜻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해서 모두 땅 속에 감추어두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유대 나라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귀중한 것을 땅 속에 감추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땅 속은 오늘날
금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춰두어서 안타깝게도 그만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또는 멀리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기까지는 10년 아니면 100년,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행제를 맞은 것이죠. 잡은 것이죠. 요즘 말한다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의 밭을 가는 일을 하다가 일꾼이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장마가 진 것처럼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흙들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죠. 그러다가 우연히 밭 근처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항아리 끝부분이 뼈 쪽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부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감추인 부화를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발견한 부화를 아무도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보다도 땅속 깊이 감춰놨습니다. 숨겨둔 행위는 당시로서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임자 없는 보물을 먼저 발견한 자가 주인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 주인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합법적으로 그 밭에 감추인 부화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침착함과 지혜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감추인 부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일입니다. 천국의 특성은 첫 번째,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태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안고를 가지시고 영화 쏘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지의 세계에 있던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국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네. 자네가 쓴 모든 책의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에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태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감받은 우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둘째로, 보아와 같은 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영화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아입니다. 밭을 다 팔아도 보아의 그 천국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금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11째는 초목이요, 12째는 자수전.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아멘. 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국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모두 진주로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진주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무튼 천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화로운 곳입니다. 최상의 곳입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놀랍고 영화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저 영화로운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에 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늘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천국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궁금한 것이 있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지금 어떤 교회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온 길입니다. 그 교우는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성경을 받아서 시편 23편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병든 교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돈도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15분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 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숨겨두고입니다. 왜 숨겨두었습니까? 자기가 발견한 보안을 남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예수를 안 믿는 남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 아내가, 집사람이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근처는 가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남편들이 많죠.
여러분, 천국 근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비참함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천국에 대해서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기뻐하여 돌아가서입니다. 천국엔 기쁨의 연출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설령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권세나 명예가 없을지라도 늘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 선대했던 프랜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 프란세스가 어린아이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지금도 창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엄숙한 시간에 좀 더 점잖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책을 떨었지. 미안하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 뵌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수여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그까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부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청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소유했던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7가지로 그가 과거에 소유했던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 과거의 모든 소유를 팔아치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수여하기 위해서 과거의 세상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것입니다. 똥과 오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태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부하와 같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을 빼앗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천국은 기쁨의 온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고 지불할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한 것이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소원과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